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존재이고 또 천사가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말, 자, 또 다른 말로 언어와 소리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소리를 내는 것과 언어와 뭐가 다르냐 하면, 소리는 그냥 입에서 발설된 하나의 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그 소리의 규합에 의해서 뜻이 그 소리 속에 실려 있는 것이 말이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속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냥 끽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 속은 소리이면서 그 소리가 기역, 자, 이렇게 조합이 돼서 그 속에, 소리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무서운 것은, 언어도 그냥 소리처럼 귀에 들려서 사라져버리면 좋은데, 소리는 사라지지만 뜻은 남습니다. 뜻은 그의 내 속에, 심령 속에 뜻이 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자,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해요. 나와 너를. 내가 부정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입어요. 왜요? 나의 뇌는 나와 너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직격탄으로 누가 영향을 받느냐 하면 자기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슬프다, 힘들다는 말의 소리가 그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서 어떠냐 하면 그 자신의 뇌 속에, 영혼 속에 영향력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슬프다라고 발설을 하게 되면 어떠냐 하면 가만히 있어도 슬퍼져요. 비가 와도 슬퍼져요. 비가 안 와도 슬퍼져요. 바람이 불어도 슬퍼져요. 왜? 본인이 슬프다는 말을 했고 나는 괴롭다는 말을 입에 써있기 때문에 그 뜻이 내 뇌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왜 그러냐? 평소에 쏟아낸 내 말이 누에의 고치처럼, 누에가 말이죠, 계속 씨를 뽑아서 고치를 지어요. 그리고 그 고치 속에 이 누에가 번데기가 되어서 갇혀버리듯이 내가 한 말에 의해서 그것이 나를 완전히 올가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말의 속성.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력이라는 것은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을 때 작은 물체가 큰 물체로 딸려간다 그랬어요. 자, 성경입니다. 성경이 땅으로 떨어져요. 왜요? 지구가 이 성경보다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물체가 작은 물체를 당기고, 또 하나의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같은 속성끼리 당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하면 세상에 온갖 슬픈 영들이 다 완전히 자석에 세부치가 달라붙듯이 다 달려오고, 내가 행복하다, 내가 기쁘다 하면 세상에 기쁘고 행복한 영들이 내게 다 속성이 같은 것끼리 달려오게 돼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66년도 길옥윤 씨가 어느 날 무대에서 패티 김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열렸고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달 만났나? 그러다가 패티 김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프로포즈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패티 김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길옥윤이라는,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자, 이 기록연 씨가 너무 패티김에 대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4월이 가면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랑,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랑,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이게 이제 프로포즈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패티김에게 주고 패티김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록윤 씨가 자기에게 프로포즈 한 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이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기록윤 씨는 작사 작곡한 게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이란 두 글자는 외롭고도 흐뭇하고, 뭐 이런 노래들 둘이가 붙어서 5년 동안 이게 그때 다 나왔던 노래입니다. 서울의 창가,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 이게 다 패티김과 기록윤 씨가 결혼을 해서 행복했던 시절에 작사 작곡 되었던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5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생활 5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뜬금없이 이 기록윤 씨가 노래 하나를 발표합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이별이라는 노래예요.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이 노래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1년이 지나갑니다. 신기하게도 이 노래를 불렀던 패티김에게 루머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록윤 씨에게도 막 루머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왜?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기록윤과 패티김이 헤어지고, 그런데도 이 기록윤 씨는 패티김 씨를 무척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한 가수를 발굴해서 노래를 하나 지어서 그 가수에게 줬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와, 패티김이 이 노래를 또 혜은이가 이 노래를 또 완전히 히트쳤죠. 그런데 사실은 이 노래가 뭐였느냐 하면 기록윤 씨가 패티김에게 못다한 사랑을 고백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보십시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 블루 음악을 불렀던 가수들 중에 요절하지 않는 가수가 없어요. 다 요절했어요. 10대 때 이미 작사 작곡을 해서 대박을 터뜨렸던 장덕이라는 가수이면서 작곡자가 있습니다. 그 풋풋한 얼굴, 너무너무 젊디 젊은 그 아이가 20대 때 죽어요. 그가 만든 노래들이 다 슬픈 노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우리의 뇌에,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영향을 입히느냐. 내가 한 말이 상대를 욕했지만 상대는요 오히려 그에게 영향을 안 받아요. 문제는 내가 발설한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능력 언어. 자, 언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말이라도,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봐봐요. 돈도 1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고 500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고 5천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 봉투에 누가 용돈이라고 줬네, 용돈이라고 줬는데 만일
그 봉투 속에 1,000원짜리를 이만큼 넣어줬다. 1,000원짜리를 아주 막 봉투가 터질 만큼 줬다. 1,000원짜리. 그때 받는 느낌. 그런데 5만 원짜리를 이만큼 넣어서 줬다. 여러분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용돈을 그냥 10,000원 주는 것과 100만 원 주는 것과 1,000만 원 주는 것이 같다고요? 같을 수가 없죠. 돈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이 분위기는 뭘까요?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무게가 다릅니다. 돈의 무게가 참 다르. 돈의 무게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의 체중이 다른 것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 다 체중, 우리 다 다르잖아요. 체중만 다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예, 말이 지나가는 거지가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은 전혀 달라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요, 없던 도시가 생기기도 해요. 거지가 한마디 하면요, 입 다물으라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요. 똑같은 말인데 말의 무게와 말의 능력이 다른 거죠. 듣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됩니다.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어의 값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언어의 값이 높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을 시험합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마수라는 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 바울이 그 전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저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귀신을 보고 악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악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을 악귀를 보고 쫓아내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렇게 귀신아 나가라 악귀야 나가라 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서 악귀가 오히려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지금 이 이야기는 귀신이 악귀 들린 사람이 자기를 보고 귀신이 들렸는데 악귀야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 위에 올라서 눌러버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이기니까 이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야 나가라 그랬을 때의 상황이 전혀 달랐다 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얼마나 친밀감 속에 있느냐. 자, 우리나라 공직자 중에 제일 랭킹 1위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장 랭킹 1위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았든 간에 대통령은 랭킹 1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차관이 있고 쭉 내려가서 금방 공무원이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하면 제일 최고의 능력자와 가까울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해가 돼요? 대통령 자신이, 자, 그래서 제일 능력자가 대통령이라면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했을 때 제일 능력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어의 값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어의 값이에요. 여러분, 금방 공무원이 된 사람 뭐 하는 것과 서기 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올라가면 서기라 그러고 뭐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와 제1 랭킹 1위 대통령과 언어의 값이 다르죠. 그리고 바로 있는 국무총리와 장관과 차관과 쭉 내려갑니다. 누가 언어의 값이 강할까요? 제1 능력자와 가까울수록 언어의 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능력자는 세상의 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영적인 원리 속에서 제일 능력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 친밀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의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자는 수금만 그냥 올려버려도 병자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과 친밀감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과 전혀 친밀감이 없었던 스게와 7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악기가 이겨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뭐 코로나 그러던데 자 이 바이러스는 어떤 자에게 바이러스가 임하느냐 하면요 별 4개 달았다고 해가지고 와 저 별 4개 무섭네 하면서 바이러스가 겁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바이러스 겁 안 냅니다. 경찰이라고 경찰도 바이러스 겁 안 냅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느냐 침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와 상관이 있느냐 하면요 이 사람의 신체 구조 속에서 면역체계가 얼마나 강하냐 면역체계가 약하냐에 따라서 면역체계가 약하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거지라 할지라도 면역이 강하면 바이러스는 침투하지 못하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장이라 할지라도 경찰서장이라 할지라도 면역성이 없으면 별을 4개를 달고 5개를 달아도 면역성이 없으면 바이러스는 들어갑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도 내가 목사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무슨 이런 거 없습니다. 대장이라도 경찰서장이라도 뭐 대통령이라도 바이러스는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이 면역성처럼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없고 어쩌다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면역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영적 면역성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제1권위자인 대통령과 가까이에 있느냐 이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감 속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언어의 값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버원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좀 높은 사람 내가 그분하고 내가 호영호제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요 큰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의 면역성이 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언어의 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능력 언어.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되는데 언어의 값을 높이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언어의 값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따라서 합니다. 성령으로. 자, 내가 하는 이 말이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이것이
능력 언어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값이 없는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소 때 주님과 각별한 관계 속에 친밀감 속에 살아야 하겠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곤두서서 하나님과 늘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이성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올라온 말인가, 아니면 주님의 인도 속에서 올라온 말인가.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능력 있는 언어이냐 능력 없는 언어이냐가 차이가 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 2절에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줬고, 엘리야는 내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음성을 듣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세상에 미물인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야, 여러분,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고,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은요, 거리상으로 엄청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돈 많은 귀부인도 아니고 과부예요. 이 과부에게 가봤더니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떡을 밀가루로 떡을 해먹고 죽어버리겠다 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미 이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미 명령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납니다. 그리고 제3년에 가뭄이 계속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봐요, 여기에 지금 엘리야는 자기 속에서 올라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44절 볼게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7번이나 기도합니다. 다리 사이에 목을 쳐박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비는 아직도 내리지 않는데 이제 저 바다 끝에 구름이 있기는 한데 손바닥만 한데 이미 엘리야는 예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45절, 조금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정말 이 구절을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니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언어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데 제1권위자인 예수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의 음성에 늘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들의 언어의 값이 높아지고 능력 있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똑같은 말이지만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소리를 좀 내볼까요?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 믿음으로. 자, 지금 전혀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상황과 내 여건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해요. 누구나 다. 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전혀 아닌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 이미 길이 나는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8장 38절 보십시오. 맹인이 왔어요.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본 적이 없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야, 데려오라, 그 맹인을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봅니다. 물어 이르되 너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때 이 맹인은요 믿음으로 말합니다. 평생 본 적이 없어. 평생 보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봐봐요, 네 믿음이, 따라서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물음에 믿음으로 대답한 겁니다. 믿음으로. 감정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성으로 대답한 게 아니고, 네, 솔로몬이 기브온에 갔네, 꿈을 꿨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네,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거.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조금만 민감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감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늘 안테나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 자, 이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지금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 받는 곳에는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노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약 어쩌면 15,000에서 2,000명이, 2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지금 여기서 베세데 들판에서 지금 줄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 빌립이 하는 말을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이 빌립이가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빌립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 말이에요. 보겠다. 예? 그랬더니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 부족합니다.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돈 계산. 이미 이 빌립은 믿음이 없고 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듣고 싶은 소리가 이거 아니었는데 빌립은 지금 머릿속에 이미 자기 생각이 막 돌아. 우와,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뭘 계산하느냐? 자기 돈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빌립 같은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빌립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한다 그러면 돈 계산하는 거죠. 돈 계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이셔야 됩니다. 언어의 값을 높이는 방법은 주님과 친밀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안테나를 높이 곤두세우고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또 능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자,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의, 자, 영적 관리를 잘하자. 여러분,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 관리를 한번 잘못 삐끗해버리면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게 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말. 육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귀에 들려오는 언어에 누가 나에게 비난한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비난한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비난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언어는요, 비난받는 그 사람에게 언어가 미치는 게 아니라 비난한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 언어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비난해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곤두세우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여러분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이런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축복된 언어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영이 활성화되면 그 영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그 사람은 영의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영이 늘 죽어 있으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막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쭝얼쭝얼 이러면요, 영이 이 속에서 늘 힘이 없어. 기진맥진해. 그러다 보니까 영이 약해지면 그만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아입니다. 자아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통해서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언어의 값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값을 높이는 방법, 주님과 제1권위자인 주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을 하시고 믿음으로 말을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힘들면 여러분 방언 기도라도 충만히 하면 그만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 스스로 내 영이 이미 다 조절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말이 부정적인 말보다가 긍정적인 말, 영에 의해서 말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불을 끄고